아마 강의를 잘 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까지는 이제 그냥 제 말씀을 좀 귀엽게 받아들이시고요. 다음에 다음 시간에 스님 법문 좀 들으시고 푹 쉬었다가 다 또 등록을 하셔가지고 김은철 스님의 법화경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그 제6 6번째 차례죠. 같이 한번 읽어보고 시작을 할까요? 네. 6번째입니다. 6번째. 망령되이 스스로 존귀한 척하고 남을 없이 여기지 마라. 이를 닦고 하는 견이 근본이요 벗을 사리고 어울리는 공명과 신이가 신이니라. 사상 산이 점점 높아지면 상도에는 더 깊어지니 밖으로 나타내는 힘을 존귀한 척하라. 자들이 높아지면 마음은 더 근심하고 도가 하늘은 하나님이 이루어지는 곳에 우유는 저절로 이루어지니 하심하는 자는 마음이 스스로 비하니라. 세상으로 이루는 하나님 속에 하나님 것이고 아인산 위에는 무명한 자다. 잘난 채 안 되고 누르러진 게 병으로 심하며 한탄은 끝이 없네. 내용이 아주 많이 마음에 와닿는가요? 네. 여기서는 맨 첫 번째 문장에 망령되이 스스로 존귀한 척하고 남을 없인 여기지 말라. 그러니까 어떻게 살라는 얘기입니까? 겸손하게 살아라. 겸손하게 사는 걸 우리는 불교에서는 하심이라고 합니다. 하심이라고 그러는데 우리 법화경에 보면요 상불경보살이라고 하는 많이 들어보셨죠? 네. 제가 상불경보살을 아주 굉장히 존경하는 입장인데 법화경은 상불경 보살품이 있습니다. 네. 품이 있어가지고 상불경보살은 항상 남을 갖다 이렇게 부처님으로 대하죠. 그러니까 우리도 살다 보면요, 내가 별로 잘난 게 없는데 나 칭찬만 많이 하면 나를 비꼬는 것처럼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니 이제 일반적으로 그렇게 하는 얘기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사람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당신을 부처님으로 여기고 부처님처럼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만나면 물론 좋아하는 사람도 있겠지만요. 그 중에는 약 올리지 말라 하고 침을 뱉기도 하고 때리기도 하고 막 그러겠습니다. 그래도 끝까지 그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성불하게 되는데 부처님 말씀이 상불경보살이 바로 당신의 정생이었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심이라고 하는 말, 겸손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볼 때 가장 먼저 떠올리는 상불경보살 품이 되겠습니다. 성지순례라든가 절에 많이 가보시면 알겠지만 보제루라 그래서 절에 들어가면 일주문 들어가면 보제루가 보통 있습니다. 보제루가 있어가지고 그건 2층으로 되어 있죠. 2층으로 되어 있고 그 계단을 올라가면 뭐가 나오느냐면 대웅전이 나오는데 보제루를 지나면서 밑에 지나면서 계단을 올라가게 되니 보제루가 낮습니다. 굉장히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낮게 졌는가 이렇게 생각하실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일부러 낮게 진 거죠. 일부러 낮게 져가지고 보제루 밑을 지나갈 때는 고개를 숙이라고 고개를 숙여서 하심하는 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이렇게 낮게 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에 가보면요 굉장히 재미난 게 많이 있어요. 우리 부석사를 가게 되면 안양루 거기 보제루가 안양루입니다. 안양루를 이렇게 지나가게 되면요 그 계단을 낮게 올라가게 되면은 여기 안양루 요거 기둥이라고 만약에 하면요 그 석등이 요렇게 한쪽으로 치우쳐져 보여요. 이렇게 한쪽으로 치우쳐져서 이렇게 보이니까 사람이 자연도 어느 쪽으로 가게 됩니다. 오른쪽으로 가게 되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방향을 그렇게 알려주기도 하는데 실제로 그 부석사 안양도 지나가면서 보면은 보통 다른 데 가면 정면으로 다 석등이 보이고 그 무량수전이 나와야 되는데 여기는 석등이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습니다. 이거 우리가 절에 가면서
그러한 슬기 같은 것도 우리가 배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제로부터 지나가면서 자기 동물에게 머리를 숙이고 그다음에 이제 하심하는 마음을 배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얘기들이 이제 여기서 언급이 되고 있는데, 남을 이제 인을 닦고 어두움은 겸양의 근본이다. 그 얘기했습니다. 겸손과 겸양이라는 말은 겸손과 사양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내가 겸손하고 내 것을 갖다가 사양하는 그런 마음인데, 우리가 유교 집안에서 이제 인을 얘기를 하죠. 인을 얘기를 하는데, 그 맹자님이 말씀하기를 저기 인이라는 것은 어디서 나오느냐? 측은지심에서 나온다 그랬어요. 측은지심에서 나온다. 남을 불쌍한 사람을 보고 그 측은하게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서 인이 나온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자비라는 말에 비교하고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인이라고 하는 것도 이제 남을 불쌍하게 여기고 자기 스스로를 낮추는 그런 마음을 이제 겸손 또는 사양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겠습니다. 겸양이 바로 뭐냐? 겸양이 바로 수행자의 기본 자세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사상산이라고 하는데, 그 사상산이라는 말은 이제 요겁니다. 가서 본문에 보면 이제 이렇게 그 산이 돼 있어요. 사상이라는 거,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죠.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점점 높아지면, 그러니까 어떤 얘기예요? 말할 수 없이 거만해진다는 얘기죠. 상만 높아지면 삼도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요거는 사막도라고 하는 그런 삼도에는 사막도를 얘기를 하죠. 사막도. 그러니까 지옥, 악의 축생을 사막도라는데, 사막도는 점점 깊어진다. 그러니까 상만 높아지면은 지옥, 악의 축생으로다가 사막도에 빠질 확률이 더 많다는 얘기죠.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고요. 밖으로는 나타낸 위인은 존귀한 듯하나 안으로는 소득이 없으면 썩은 배와 같다. 썩은 배는 아무 쓸모가 없고 곧 바다에 빠져버리겠죠. 이런 얘기들이 비유가 되겠습니다. 벼슬이 높아지면 마음은 더욱 근신하고, 도가 높은 이는 뜻을 낮추어 더욱 겸손하다. 인하산이 무너지는 곳에 무의도는 저절로 이루어지니, 인하산을 무너뜨리면 바로 깨달음에 이른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런 얘기들이 이제 쭉 언급이 되고 있고. 인하산이 어디인자 인하예요? 예? 인하산이. 인하산은 이겁니다. 인상, 아상. 요겁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이제 시도 그게 나오지 아마. 그 시에 보면 교만한 티끌 속에 반야는 묻히고 아인산인데 그 위에 맨 끝에 한문을 보면 아자하고 인자가 나오죠. 이게 아상과 인상입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인상, 요거는 아상. 이렇게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수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건강경에서도 계속 얘기가 나오지만은 이 상을 높이는 거, 자기 스스로를 높이는 게 상이죠. 이게 바로 뭐냐면 자존입니다. 우리가 이제 자존심 하는데, 자기 스스로를 높이는 마음에서 자존심이라고 그러죠. 이게 바로 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자존심을 건드렸다 그런 말을 쓰는데, 자존심이라고 하는 이런 말들은 사실은 우리 불자들한테는 해당이 되지 않는다. 자존심보다는 우리가 또 자긍심이라는 말을 써요. 자긍심이라는 말을 써가지고 자기 스스로 긍지를 갖는 거. 이 자긍이죠, 자긍. 내가 이렇게 했다는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 열심히 산다는 긍지를 가지고 사는 게 중요한 거지, 자기 스스로를 높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반적으로 그 자존심 하는데, 이건 우리가 좀 이걸 내세우게 되면 아주 싸움 빼기 남는 게 없습니다. 이건 어디 보시고 제7을 보겠습니다. 7째 읽어보겠습니다. 재물과 여색을 반드시 정령으로 내라. 몸을 해치는 깃들은 면색보다 더한 것이 없고, 도를 망치는 분노는 재물에 힘이 없다. 이런 까닭으로 부처님이 계율을 만들어 재색을 엄히 금하시기를,
여색을 볼 때에는 호랑이나 뱀을 보듯이 하고 금이나 옥을 대할 때는 목석을 보는 것과 같이 하라 하셨으니 비록 어두운 방에 있더라도 큰 스님을 대하듯이 하고 보거나 안 보거나 한 가지로 하고 내외를 달리하지 마라. 마음이 깨끗하면 선신이 분신이 시도하고 여색을 생각하면 모든 하늘신이 용납하지 않느니라. 신장이 소화하면 험난한 곳에서도 어려움이 없고 하늘신이 용납하지 않으면 편안한 곳이라도 불안하느니라. 개성으로 이르노니 탐욕은 명령이 감옥으로 끌어내려가고 정정한 행은 아미타불이 연하대로 맞아주네. 고랑차고 지옥 가면 1000가지 고통 반야선 상경곳에 나오면 즐거움만 가득하네. 여기서는 저 계율을 지키라는 얘기죠. 계율을 지키라는 얘기인데 계율에는 우리가 이제 오욕락이라고 우리가 많이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제욕, 그 다음에 이제 색욕, 그 다음에 식욕, 그 다음에 명예욕, 그 다음에 수면욕. 이걸 이제 오욕이라 그러는데 우리가 이제 그 속세에 살면서 오욕에 이제 얼거매져 있는 겁니다. 이 오욕을 갖다 풀어버리는 게 해탈이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그 재물과 사욕, 제욕과 사욕을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오욕입니다. 오욕을 대할 때는 반드시 정념으로 대하라. 이 정념이라고 하는 그 말인데요. 이 염자가 요걸 우리가 이제 보통 그 삿띠라고 합니다. 우리 초기 불교에서는 부처님이 이제 수행법을 말할 때 이제 우리가 이제 삿띠라고 해서 요걸 굉장히 강조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니까야나 아항근에 가면은 여기 이제 사념차라고 그러죠. 사념차라고 해가지고 이걸 굉장히 강조하시는데 신수신법이라 해가지고 이제 신념처, 수념처, 신념처, 법념처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염이라고 하는 말이 이거를 잘 생각을 해보면요 이게 아주 그 의미심장한 말인데 이재금자에다 마음심자입니다. 지금 내 마음 해가지고 우리 저거 초기 이제 불교에서 이제 우리가 강묵스님이 이제 번역한 그 니까야를 보면은 그분은 이제 그 항상 지금 여기에서를 붙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이 보통 그 지금 여기에서를 이렇게 이제 띄어쓰게 되면은 지금이라는 말하고 여기라고 하는 말이 이 연결이 되잖아요. 분리가 돼버리죠. 그래서 이제 그분이 쌍따니까라든가 이제 니까에 번역할 때 당신은 이걸 우리가 나오게 치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지금 여기에서 일부러 이렇게 붙여 쓴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것은 뭐냐면 지금과 여기라고 하는 것이 같은 순간이에요. 그래서 이제 지금 여기에서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 지금 여기에서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 요 지금 여기에서 있는 이 순간에 내가 바른 생각을 하는 것, 바른 생각을 하는 것이 바로 계율을 지키는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저거 재물과 여색을 정념으로 대하라는 말은 요거는 저 바른 생각으로 계율을 지켜라. 그래서 그 정념이라는 말을 여기서는 그냥 바른 생각 이렇게 해석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바른 생각으로 이제 뭐 지켜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 밑에 이제 보면 셋째 줄에 보면 여색을 볼 때는 호랑이나 뱀을 보듯이 하고 금이나 옥을 대할 때는 목석을 보는 것과 같이 하라. 목석을 보는 것과 같이 하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는데 여기 시원분들이 만나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비구 스님들을 대상으로 해서 여색이지만 이건 남자나 여자나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비록 어두운 방에 있더라도 큰 손님을 대하듯이 하고 보거나 안 보거나 한 가지로 내외를 달리하지 마라. 이 노노에 보면 공자님이 제자들한테 하신 말씀 중에 신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신독. 반드시 피신독이라 해가지고 이 말씀을 쓰는데 이게 신독이죠. 이게 노래에 나오는 말인데 신자는 오는 뭐냐면 조심한다. 그 다음에 독이라는 말 홀로 있을 때도 법도에 어긋나지 않도록 자기 몸을 살피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했는데
요 신자도 보면 요 신자, 이게 마음신변이죠, 요게. 마음신변이고, 이거 참신자니까, 신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얘기냐. 자기 마음을 바르게 가지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 한자를 이렇게 우리가 이제 그 이해를 하면 조금 좀 이해가 빠른데, 항상 노래 공자님들 혼자 있을 때 항상 법도에 어긋나지 않도록 그렇게 해요. 법도라는 게 바로 여기서 보면 계율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뭐 있든 없든 간에 이제 계율을 잘 지키면서 바르게 생각하고 바로 살아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면 보거나 안 보거나 한 가지로 하고 내외를 달리하지 마라. 내외는 말은 밖에 있을 때나 안에 있을 때나 사람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이중적인 그러한 행위를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저걸 갖다가 초지일관이라든가 뭐 그런 얘기를 많이 쓰죠. 우리가 화장실에 갈 때 마음하고 올 때 마음이 다르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사실은 이때의 마음이나 이때의 마음이 쭉 일관성 있게 이렇게 유지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보면 보통 정치인들도 보면요, 처음에 아마 국회의원이나 이렇게 당선됐을 때는 진짜 내가 국민들을 위해서 봉사하겠다, 이런 마음이 가득할 겁니다. 근데 이것이 4년을 가야 되거든요. 근데 이 4년을 가지 못하고 3일 지나다가 바뀌면 안 되는 건데, 우리 모든 일이 다 그렇습니다. 가서 정월 초하루 되면 올해는 내가 뭘 하겠다, 금연을 하겠다 했는데 이게 작심삼일이라고 얘기를 하죠. 저도 뭐 그렇게 작심삼일 많이 합니다만은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게 바로 수행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천신이 선신이 수하고 여섯에서 하늘신이 용납하지 않는다 그러는데, 그래서 가끔 가다가 우리 어떤 분들 말씀 들어보면요, 나를 지켜주는 신장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나를 그렇게 지켜주는 신장이 있기 때문에 내가 바른 행동을 하지 못하면 신장이 나를 지켜주지 않는다. 그럼 사고가 나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해 주시고요. 시 개성의 맨 끝에 보면요, 고랑차고 지옥 가면 천가지 고통, 반야선상 영꽃에 나오면 즐거움만 가득하는 이 반야용선, 요걸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여기 우리가 반야라는 게 지혜입니다. 반야라는 게 지혜를 얘기를 하는데, 이 지혜로다가 어디를 가는 거예요? 지혜로다가 우리가 바로 부처가 되는 것이다. 부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반야 신경도 보면 반야 바람일다 신경이라는 제목이 반야라고 하는 지혜를 타고 속세에서 부처님의 세계로 간다는 뜻이죠, 이게. 그래서 바람일다가 이곳에서 저곳을 간다, 건너간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반야라고 하는 지혜라고 하는 배를 타고서 부처님의 세계로 가는 겁니다. 이걸 반야용선이라고 그러죠. 용선이라고 그러는데,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 모든 실상을 꿰뚫어 보는 게 지혜입니다. 겉으로 드러난 걸 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실상을 꿰뚫어 보는 것. 우리가 얼음을 보게 되면요, 얼음으로만 보는 게 우리가 분별지이고, 그것이 겉에 드러나는 것만 보는 거라면은, 얼음이 녹으면 물이 된다는 사실, 우리가 본질을 물이라고 볼 수도 있을 거잖아요. 그럼 얼음을 통해서 물을 보는 거, 이게 바로 반야지가 통찰지다. 그래서 부처님 경전에 보면은 문수보살이 나의 어머니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문수보살이 나의 어머니다. 왜냐하면 부처님이 지혜를 증득해서 부처가 됐던 거죠. 부처를 만든 것은 바로 누구냐? 지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 창녕에 가면 관룡사라고 하는 절이 있는데, 한번 여기 가보셨어요? 관룡사라는 절이 있는데, 여기 가면 관룡사에서 한 30분 정도 이렇게 올라가면
낭떠러지 이렇게가 있는데 낭떠러지 위에 부처님이 맨 앞에 있어요. 석가모니 부처님이 맨 앞에 있고 그 뒤에 산이 쭉 연결이 되어 있는데 그 자체가 배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배가 돼가지고 이제 앞에 부처님이 이제 선장이 돼가지고 이제 배를 끌고 가면 중생들을 싣고 가는 거죠. 중생들을 싣고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부처의 세계로 가는 걸 우리가 반야용선이라고 그러고요.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이제 그 관용사에서는 용선대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거기 가서 다 사실 앞에 낭떠러지입니다. 그래서 가들이 있긴 하지만 낭떠러지에서 이제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아주 그냥 펼쳐진 창녕 막 농촌이죠. 그게 바로 바로 뭐냐면 천국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한번 기회 있으시면 이제 한번 거기도 가보고 우리가 이제 저기 제를 지낼 때 이제 49일 지낼 때 이제 배를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게 반야용선입니다. 그래서 반야선상에 영꽃 나오면 즐거움을 가득하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생사고해를 벗어나서 열반에 이르기 위해서는 지혜가 꼭 필요하다.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반야신경이 잘 아시겠지만은요. 맨 처음에 이제 관자재보살이 행심 반야바라밀다시 조견 오온 개공이라고 했어요. 이게 이제 반야신경에서 가장 힘든 구절이 바로 오온 개공인데, 그러니까 잠깐 요거 좀 가보면요. 조견 오온 개공이라고 말을 하는데, 이 조라는 말은 뭐 비추어 본다는 얘기죠. 그럼 어떻게 비추어 보느냐? 이거는 사성제로 비추어 보는 겁니다. 사성제로 비추어 보면 이제 우리가 이제 괴롭다. 어떻게 하면 괴로움을 극복할 수 있는가? 괴로움을 극복할 수 있는 그 방안이 8정도가 나오죠. 이렇게 이제 비추어 본다면은 결국 뭐냐? 색수상 형식으로 이루어진 오온이라는 것이 결국은 공하다는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근데 이 공하다는 말을 우리가 이제 불교에서는 굉장히 좀 이게 어렵습니다. 어려운 말인데, 금강경에는 공이라는 말이 단 한 글자도 안 나와요. 안 나오는데, 반야신경에서는 공이라는 글자가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금강경에 나올 때는 공이라는 개념이 형성이 되지 않았을 때고, 그 다음에 이제 반야신경 나올 때는 공이라는 개념이 형성된 거죠. 근데 이제 이걸 갖다가 비었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이게 허무주의가 되거든요. 허무주의가 되어버리죠. 사람들이 이제 오온도 없고 뭐 그렇다 해서. 근데 사성제의 입장에서 비춰본다면 여기 12연기가 또 나오잖아요. 그렇게 본다면 이것이 바로 공이라는 것이 바로 뭐냐? 이게 연기입니다, 연기. 연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냥 사물을 보면은 실상을 보지 못하는데 연기적으로 본다면 실상을 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무명으로부터 쭉 노사까지 우리가 보게 되면 우리가 노상은 보입니다. 노상은 보이는데 이 원인을 규명해 보니까 무명에서부터 비롯된 것이더라. 그러니까 무명을 제거하면 다 제거해버리면 뭐가 나와요? 노사가 없어진다는 얘기죠. 그걸 보는 게 이제 연기로 보는 게 공입니다. 근데 우리 처음 불교 잘 이해를 하시지 못하는 분들 보면 오온 개공이라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 몸이라는 우리를 이루고 있는 다섯 가지 요소가 이제 다 허무한 거라구나 그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한 2년 됐나요? 우리가 이제 인문반에서 이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한 분이 질문을 좀 하더라고요. 심각하게.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살고 있는데 빨리 죽어야 좋지 않습니까? 빨리 죽어서, 그리고 이 개나 소의 축생 같은 것들도 빨리 죽어서 사람으로 태어나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제 묻는 분들이 있었는데, 잘못 이해하면 그렇게 되죠, 이게. 잘못 이해가 되게 되는데, 우리가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은, 불교는 허무주의가 아니라는 것. 바로 우리가 바르게 살고 그런 것을 나타내주는 것이 이제 불교가 되겠습니다. 책을 읽을 적에도 우리가 이제 행간을 읽어요, 행간. 행간을 읽으라 그러죠? 행간을 읽으라는 이것이 행이고 이것이 또 행인데 이 행 사이를 읽으라는 얘기죠. 무슨 얘기냐면 겉에 드러나지 않은 지은이가 말하려고 하는 본뜻, 요걸 우리가 파악을 하라는 얘기예요.
이제 그런 얘기인데, 우리가 저거 심부름 맞쪽에도요, 심부름 맞쪽에도 일을 시키는 사람의 의도를 우리가 알지 못하면은 너무 엉뚱한 짓만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점도 우리가 좀 염두에 둬가지고, 지혜라고 하는 것은 모두 실상을 꿰뚫어 보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이거는 그 연기로 보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또 반드시 계율을 지키면서 바르게 사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좀 또 볼까요? 여덟째, 세속을 교통하여 타인이 미워하지니라. 마음속에 사람을 여인 것을 섭니다 하고 세속을 생각하지 않는 것을 출가라고 하느니라. 이미 눈이 사람을 끊고 인간 세상을 뿌리쳤거니 다시 어찌 백일과 결단하여 놀겠는가. 세속을 연연함은 도철이라 하니 도철은 본디부터 도심이 없느니라. 인정이 전면 도심이 성리하니 인정을 차갑게 하여 영영 돌아보지 말지니라. 만일 출가의 뜻을 저버리지 않으면 오른지 명사를 하나가서 묘한 이치를 공부하되 가서 한 벌 바로 하나로 인정을 끊어버리고 배부름과 고통에 조심하면 도가 자연히 높아지니라. 개성으로 이르노니 나와 남을 위한 일 착하다 해도 생사일의 원인 되나니 솔바람 칙덩굴 달기의 자에서 고요히 화두를 들고 참선하게나. 여기에는 저 첫 번째 문장이 항상 그 주제문이 되겠습니다. 세속을 교통하여 타인이 미워하게 하지 말라. 그래서 이거는 바로 출가 수행자의 바람직한 자세를 갖다 말하고 있는데, 세속과 교통하지 말라는 얘기죠. 교류하지 말라는 얘기죠. 이미 멀리를 깎고 출가했으면은 세속 일에는 관심을 갖지 말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어떻게 옳으냐 하는 것은 우리가 좀 얘기할 수가 없는데, 그 중국 전신법요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황벽스님이 쓴 책인데요. 거기에 보면 황벽스님의 어머니께서 이제 아들이 출가했다 그러니까 이제 아들이 보고 싶어서 그냥 매일 울었어요. 눈이 멀었는데 그 사람을 이끌고 이제 안내를 해가지고 아들이 수행하는 것까지 찾아왔는데 이제 황법스님은 아주 매몰차게 만나지 않고 사람을 시켜서 그냥 돌려보냈다. 이런 것이 전신법이라는 책에 나옵니다. 성처 스님 얘기도 나오죠. 성처 스님이 그 대구 파괴사라고 하는 적이 있습니다. 파괴사라는 적이 있는데 거기서 한 시간 조금 안 걸릴 거예요. 이렇게 올라가면 성전함이라고 하는 안자가 있죠. 조그만 안자가 있는데 그 성전함에서 이제 그 첫조망을 치고서 수행을 했었어요. 그 수행을 하는데 이제 그 어머니가 그 단성이죠. 거기서 이제 어머니가 찾아온 겁니다. 찾아왔는데 그 어머니가 못 들어오게 이제 막 성처 스님이 뭐 돌을 던지고 그를 쫓아버렸다. 그래가지고 제자들이 이제 파괴사로 모셔와서 이제 하룻밤을 재워서 보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효봉스님은 효봉스님은 유명한 그 저굴동수자라고 하는 분이죠. 효봉스님이 좀 금강산에서 이렇게 그분은 우리나라 최초의 판사라고 그러죠. 근데 판사인데 어떻게 그 판결을 잘못해가지고 사형을 받지 않아도 될 분을 갖다 사람을 사형시켜버렸어요. 그래서 이게 나중에 알고 이제 거기에 참여하면서 이제 엿장수 뭐 하고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나중에 출가해가지고 우리 통합종단의 초대 종정을 했습니다. 그런 분인데 이제 이 효봉스님의 이제 그 문중에 이제 법정스님 같은 분이 이제 그 문중에 이제 송광산 문중인데 이분이 이제 그 금강산에서 수행을 하고 있는데 그 판사에서 결혼해서 이제 아들도 있습니다. 근데 한번 백화점에 보니까 아들이 장가 들어가지고 며느리하고 거기다 신혼여행을 온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같으면 얼른 가서 이제 반갑다고 그랬는데 먼 척하고 일부러 모른 척하고 그러지도 않았다고 해요. 이런 분들이 있는가 하면요. 어떤 분들은 또 어떤 고승들은 어머니가 연로하시고 그러니까 어머니를 집에다 모시다 놓고 이렇게 봉양을 해드리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수행하는 것이
옳으냐라고 이렇게 단정짓기는 어렵지만은 여기서 말씀하는 그 의도는 속세에 너무 연연하지 말아라. 속세에 완전히 절연하라는 얘기죠. 절연하라는데 거기 그 보다시피 이제 마음속에 사랑을 여인 것을 사문이라 하고 세속을 생각하지 않는 것을 추가라고 한다. 그렇게 세속을 마음속에서 그리는 마음을 하지 말아라. 세속에 대한 것을 완전히 잊어버려라. 이런 뜻으로 우리가 좀 이해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700년 전에 이제 그 말씀인데 어머니 부모님이 이렇게 연세가 드셔가지고 고생을 하시는데 이걸 모른 척 해야 되느냐, 이 부모님을 모셔다가 봉양을 해드려야 되냐, 이것은 뭐 다 옳다 그러다 따질 수가 없는 거죠. 대신 이제 우리가 부모님을 모셔다가 같이 봉양을 한다 하더라도 세속에 대한 마음을 끊어버리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아무리 부모님을 갖다가 이제 떨어져 있다 하더라도 세속에 대한 그림이 있으면 안 된다는 그런 뜻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거기 이제 도철이라는 게 나오는데, 도철이 그 한자가 되게 어렵습니다. 되게 어려운데, 여기 이제 그 도자가 욕심부릴 도자인데, 이게 욕심부릴 도자인데, 이게 되게 어려워요, 아주. 욕심부릴 도자고요. 철자가 이것이 이제 탐한 철자입니다. 도철입니다. 이렇게 되는데, 탐한 철, 욕심부릴 도자, 탐할 철자인데, 자기는 일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의 소유물을 빼앗고, 그 다음에 강한 자에게는 굽실거리고 약한 자는 괴롭히는, 이렇게 그 탐심만 있는 그러한 상상의 동물이라고. 이게 동물의 이름입니다. 이게 동물의 이름인데, 그 상상의 동물인데, 이 도철이라는 동물이 어떤 동물이냐? 양의 몸을 가지고 있고요. 양의 몸을 가지고 있고, 사람의 얼굴과 손톱을 가지고 있고, 호랑이 이빨을 가지고 있고, 눈은 겨드랑이에 붙어 있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결과적으로 탐욕스러운 성격을 가지고 자기 것만 챙기는 그러한 사람들을 이렇게 상징적으로 비유해서 말하는 게 도철입니다. 그러니까 그 도철이라는 우리가 동물이 있는데, 그 도철이라는 동물처럼 남을 없음여이고 자기 이익만 챙기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도철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도철은 본질부터 도심이 없다, 이렇게 이제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인정이 있으면 도심이 섬긴다. 인정이 세속에 대한 인정이 있으면은 이 도철과 같은 그러한 마음이 옅어진다는 얘기죠. 섬긴다는 말은 옅어지기 때문에 자기 마음을 다스리기 위해서 세속과 아주 절연하라,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좀 파악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시면서 이제 우리가 넘어가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9번째입니다. 9번째, 남의 허물을 말하지 말지니라. 비록 사랑을 들으나 마음에 분명이 없을지니 덕이 없이 칭찬을 받으면 진실로 나의 부끄러움이요 허물이 있어 이름을 먹으면 진실로 나의 흥연함이니라. 흥연하면 허물을 알아 반드시 고칠 것이요 부끄러우면 오해나 배교름이 없느니라. 남의 허물을 말하지 말라. 혈경에는 반드시 자신을 해치는 일로 돌아오느니라. 만일 남을 해치는 말을 들으면 부모를 비방하는 소리같이 여겨라. 오늘 아침에 비록 남의 허물을 이야기하나 다른 날의 머리를 돌려 나의 허물을 논하느니라. 무릇 상이 있는 바가 모두 허망한 것이니 비방함과 칭찬함에 어찌 근심하고 어찌 기뻐하랴. 계속으로 이르노니 아침 내내 자잘못을 시비하다가 저녁 내내 돌아떨어져 장난하나니 이렇게 주간 이 시험만 녹여 반드시 3개의 은혜를 벗어날 수가 없으리. 전부 넷째 줄에 보면요, 남의 허물을 말하지 말라. 필경에는 반드시 자신을 해치는 일로 돌아오느니라. 만일 남을 해치는 말을 들으면 부모를 비방하는 소리같이 하려라. 굉장히 마음에 와닿는데 어떠세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기 이건 구업입니다. 구업. 구업을 단속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구업 요거를 이제 단속하는 얘기인데요. 이게 항상 우리 입속에는 칼이 있다고 그래요. 칼이 있어가지고 내가 한 말이 상대방의 가슴을 겨냥하고 찌를 수가 있고 내 말 한마디가 상대방의 비수처럼 꽂히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내가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가서 내가 농담 장난 삼아 던진 돌이 개구리에는 목숨을 뺏어갈 수도 있죠. 그러니까 내가 아무 생각 없이 던진 농담 하나가 그 사람의 가슴에 꽂혀서 평생을 어려워할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저는 그렇습니다. 가서 신업이 있고 구업이 있고 의업이 있는데 이 중에서 가장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구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요. 의업이라고 하는 건 내 마음으로 생각하는 거잖아요. 마음으로 생각해서 표출되지 않습니다. 내가 저런 거 나쁜 놈이라고 내 생각을 하지만 나만 그거는 피해를 입을 수 있지만은 구업이라는 거는 다른 사람에게 전달이 되는 거죠. 신업이나 의업은 그렇습니다. 신업이나 의업은 다른 사람에게 드러나지가 않는데 약간 신업은 그래도 드러나긴 하지만요. 근데 구업이라는 거는 이 말이라는 게요. 이게 무기보다 더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엊그저께 제가 방송을 듣다 보니까 요새 외무부 장관 때문에 얘기가 많죠. 그래서 어떤 패널이 와서 얘기를 하는데 서희 장군 얘기해요. 서희 장군. 거기 고려 때 유명한 서희 장군이 있어요. 서희 장군이 사실은 문관 출신입니다. 그래서 서희 장군이나 강감창 장군은 전부 다가 무관이나 문관 출신인데 소선여행 가는 저희가 쳐들어왔을 때 막 100만 대군이 가지고 쳐들어왔을 때 서희 장군은 단풍자가 입으로다가 세마디로다가 물리쳤다 그러죠. 그래서 정당성을 논해가지고 원래 만주 땅이 고려 땅 아니냐? 당신들이 우리나라 땅을 점령한 거지. 우리가 거기를 갖다가 지금 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우리하고 얘기를 하려면은 고구려 땅을 우리 돌려달라. 이렇게 해가지고 외교를 해가지고 요동 10성을 돌려받았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만큼 이 말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사실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저는 정치는 잘 모르지만은 안보 라인은 외교가 국방인데 국방보다 외교 쪽으로 안보 라인을 구축하겠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얘기입니다. 바람직한 얘기인데 우리가 가냥 가서 우리 능력으로 중국이나 일본이나 러시아나 일본 가서 외교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런 자질이 있느냐, 그걸 갖추는데 굉장히 문제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우리 스스로 일본에 대한 전문가, 중대 전문가 있어야 되는데 일본에는 우리 한국 전문가가 무수히 많다고 합니다. 무수히 많은데 우리 한국에는 일본 전문가가 없다고 그래요. 일본 전문 공부하려면은 그 쪽발이 가면서 공부를 안 한다 그러는데 사실 우리가 전문가가 있어가지고 그분들이 가서 실제로 생활을 해가면서 우리 이익을 챙겨와야 되는데 그런 점에서 굉장히 좀 걱정을 많이 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신보다도 더 무서운 게 팬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런 얘기인데 항상 우리가 생활하면서 다른 사람의 허물을 지적하면 그것은 꼭 내 허물이다. 우리가 그런 경우가 많이 있죠. 여기서 우리가 두 사람이 얘기를 하는데 거기 있는 사람 얘기만 하면 괜찮아요. 근데 없는 사람을 끄집어 옵니다. 가서 없는 사람을 끄집어 와가지고 거기서만 난도질을 쳐버려요. 그러면 모를 것 같지만 그 사람 그렇게 들어갑니다. 가서. 그래서 사지라고 얘기를 하죠. 천지지지 자지아지라고 합니다. 자지는 천지지지 자지아지라는데 천지 지지 자지 아지
요 자자는 요거는 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자라고 아들 자자가 이제 너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도 쓰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모르는 것 같지만 하늘이 알고 땅이 알고 내가 알고 내가 합니다. 그러니까 비밀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우리 원성고사님하고 보여가지고 술 한잔 먹으면서 시커 우리 개화가서 욕을 했다 그래. 그거 모를 것 같아서 다 갑니다 어떻게. 뭐 내가 얘기를 하고 내가 또 고자질을 할 수도 있고 그런 경우 많죠. 욕하는 사람이 더 고자질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이 전공이 국어를 하다 보니까 저는 이 문장에 대해서는 좀 신경을 많이 써요. 많이 써가지고 제가 딱 봤을 때 맞춤법 틀리면 아주 그냥 이렇게 해서 굉장히 나는 습관이 되어버렸는데 우리 집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문자 번호 때도 띄어쓰기 다 했습니다. 그러는데 이게 습관이 되는데 이게 맞춤법 안 맞으면 보기가 싫어버려요. 근데 우리가 근데 우리말을 틀리는 거는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데 영어 스펠링 하나 틀리면 굉장히 무식한 것처럼 생각을 해요. 근데 사실은 우리말을 우리가 잘 쓰고 그다음에 하게 되면요 절대로 나쁜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특히 운전할 때 그런 거 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입으로다 항상 관세음보살이나 저는 그래서 다니면서 노른입이 연분한다 그러죠. 그래서 저는 이 반야신경을 제가 많이 외워요. 반야신경을 많이 외우고 그다음에 반야신경 외우기 싫으면 저는 나무 마 바다 바람일 그 말을 하는데 우리가 관세음보살이나 어떤 석가모니불이나 또 이렇게 하게 되면요 온만이 반매음이나 이런 말을 항상 하게 되면은 운전할 때 누가 끼어들어도 욕 대신에 관세음보살 이것이 부엌을 좀 짓지 않는 그런 것이 아닌가 해가지고 저는 그래서 다른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 부엌 짓지 않는 그런 것이 더 중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거 남을 해치는 말을 들으면 내 부모를 비방하는 소리 같이 들어서 듣지 말아라. 그다음에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은 이런 자에 대해서 당신이 이렇게 욕했어. 그럼 그냥 내가 들은 거 아니면 그냥 내기면 되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 감정이 있기 때문에 화도 많이 내고 그랬습니다만 지금은 괜찮습니다. 지금은 괜찮아서 제가 엊그저께 그 대학반에서 반야신경 얘기를 하면서 종심이라는 말을 제가 했었어요. 그러니까 나이 70을 종심소욕 부르고라 그러죠. 종심소욕 부르고라 그래서 우리가 논어에 보면 16의 지구가 31이며 42 부르고요, 52 지천명이요, 62 이수며 70이 종심소욕 불구라 합니다. 그런데 이 종심이라고 하는 말이 어떤 말이냐면요. 마음을 따라서 내가 70이 되고 나니까 어떤 말을 하더라도 내가 마음에 있는 어떤 말을 하더라도 법도에 어긋남이 없었다. 이게 이제 종심이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종심이라는 말인데 내가 어떤 말을 하더라도 법도에 어긋남이 없다. 그만큼 내가 자유롭다는 얘기죠. 공부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그 관자재보살을 말할 때 그 자재라고 하는 말과 연결을 시켜보니까 딱 맞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그 공자님의 그런 그 종심이라는 말씀이나 관세음보살을 관자재라고 하는 그렇게 번역을 했을 때 그런 것을 결국 갖고 내 마음을 내가 어떻게 다스리느냐, 이게 우리가 공부하는 수행이죠. 그러니까 마음도 결국 공부라는 거는 자기의 마음을 어떻게 다스리느냐 이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유교에서도 가장 핵심되는 가르침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저도 유교학을 잘 모르지만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수기체인이라고 합니다. 수기체인이 유교 사상을 한마디로 우리가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말이 나오는데 숙이라는 말은 자기 자신을 닦는다는 얘기입니다. 자기가 자신을 닦아서
이 치자를 우리가 이제 다스린다는 뜻으로 우리가 해석을 하면 안 되고요. 치라는 말이 그렇게 한 번씩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자기를 닦아서 남과 함께한다. 치라는 말이 함께한다는 뜻으로 쓰여요. 이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치에는 뭐 다스린다 이런 뜻으로만 보는데 다스린다는 말은 상하관계가 존재하는 거지만 함께한다는 말은 평등관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항상 자기를 닦는데 이 말조심, 자기 말을 스스로 조심하고 남에게 피해가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지 않겠나. 요거는 이제 우리가 그래서 이 야공스님도 그런 점을 특히 강조해서 말씀하신 게 아닌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서 계속 읽으면 좋은 말이잖아요. 아침 내내 잘잘못 시비하다가 저녁 내내 골아 떨어져 잠만 자니. 그러니까 뭐야, 수행을 하지 않고 남 험담만 한다는 얘기죠. 물론 잘못된 것은 지적을 해줘야 됩니다. 지적을 해서 이제 그 사람이 고치게 해줘야 되겠지만은 그 잘된 점은 또 칭찬해야 되는 거고, 이게 이제 보통 보면요, 이 따지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친구들하고든 저렇게 저도 이제 이렇게 나이 좀 먹다 보니까 친구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꼭 어디 가면 꼭 깐족대면서 따지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이제 따지기 좋아하고 그러면 이제 자연히 그 사람하고 대화를 안 하려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그냥 웬만한 거는 좋을 때는 그냥 같이 둥글둥글 넘어가는 거 좋은 방법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10번째 마지막으로. 흔연이 뭐예요? 네? 흔연. 기쁘게. 응? 기쁘게 흔연. 네. 이렇게 나오면 그리고 이 시은은 뭐예요? 어디요? 세월. 시은은 보시 받은 공덕이라 그랬죠. 다음 남들이 베푼 은혜. 그리고 흔연하다는 말은 저거는 기쁜 마음으로. 그래서 우리가 얼마 쓰잖아 흔연이라고. 이렇게 이제 흔연이라고 씁니다. 흔연이라고. 내가 흔연히 살았겠다. 뭐 흔연히 같이 가기로 했다. 그런 말씀. 우리말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리고 우리말이 지금 한 58점, 우리가 이제 사전은 58점, 한 60% 정도가 한문에서 온 말입니다. 한자에서 온 말이기 때문에 한자를 잘 알면은 우리말을 하기가 좋아요. 한자를 공부를 많이 하면은 한문이 필요 없는데 한자를 이제 공부를 하지 않으니까 이제 한자가 필요한 거죠. 이 역사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한자 주장하는 사람들이 좀 한자 교육, 한문 교육의 한자 교육을 좀 더 철저시켜야 되겠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저희 때는 초등학교 때부터 한자가 있었습니다. 한자 공부를 했습니다. 그대고 이제 10번째입니다. 가서 10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대중 가운데 목적에 마음이 늘 평등하시니라. 사랑을 끊고 부모를 하직한 것은 법계가 평등하니니 만일 친소가 있으면 마음이 평등치 못함이라. 비록 자식 가운데 무슨 덕이 있으리요. 신중에 만약 예증에 치사가 없으면 신상에 어찌 고락의 성세가 있으리요. 평등성 가운데 행차가 없고 대왕경리에 친소가 끊어졌느니라. 사망도의 출몰은 애정에 얽힌 바요. 육도를 오르내리는 친소의 어이 얽힌 까닭이니라. 마음이 평등함에 대합하면 본래 치사가 없나니 만약 치사가 없으면 생사가 어찌 있으리요. 개성으로 이르노니 위 없는 보리도를 성취하려면 언제나 평등한 마음 넉넉히 가지라. 사랑하고 미워하는 차별이 있으면 돈은 점점 멀어지고 엄마도 기뻐하리. 오늘 우리가 평등심을 가져라. 그런 얘기인데요. 대중 가운데 머물 적에 마음을 평등해야 된다. 근데 평등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돼요? 우리 이제 사무량심이 나오죠. 뭐가 사무량심이죠? 자비시사죠. 자무량심, 비무량심, 희무량심, 사무량심이라고 하는데, 그 중에 이제 사무량심이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요? 이게 평등심입니다. 이 사자라는 게 사실은 무슨 사자입니까, 이게? 버린 사자입니다, 버린 사자.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버린다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뭐 상도 있고 자존심도 있고 아상도 있고 인상도 있고 그렇죠. 이것을 모두 버리는 거. 기득권을 모두 버리는 게 삼강심이고 이게 바로 평등심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아버지가 뭐 양반이다, 뭐 귀족이다, 너는 뭐 아버지가 뭐 돈도 못 번다 이렇게 갖는 게 차별심이죠. 차별심인데 내가 버려버리면은 상대방을 버리라는 게 아닌데 내가 버려버리면은 그 사람하고 나하고 똑같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삼강심을 우리가 평등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거기에 대원경이라는 게 나오는데요. 대원경이라고는 이제 그 거울입니다. 거울. 아주 커다란 거울인데 거울 속에를 보면요. 거울을 보면은 뭐 이쁘다고 거울에 비춰주고 밉다고 거울에 안 비춰주고 그런 거 아니죠. 그러니까 큰 사람이나 작은 사람이나 이쁜 사람이나 미운 사람이나 거울을 똑같이 비춰줍니다. 이게 바로 부처의 마음이죠. 우리가 이제 바다를 보면요, 이 서해 바다를 보면서 이 바다에 가면서 뭐 대동강에서 흘러온 물도 있고 한강에서 흘러온 물도 있고 뭐 영산강에서 흘러온 물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그 바다에 이르기 전에는 한강물이라든가 영산강물이라든가 금강물이라는 이름을 갖지만 이게 바다에 합쳐지면 뭐가 됩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버리고 바다라고 하는 요게 다 귀속이 되어버리죠. 그럼 이게 평등입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보통 그 경전에 이게 나와요. 제가 꾸며낸 얘기가 아니라 이제 나오는데 바다의 모든 강이 바다에 가서는 자기를 내세우지 않습니다. 자기를 내세우지 않고 바다라는 하나 속에 다 어울려서 어울렁더울렁 사는 게 이제 우리 이제 그 평등심이고 우리 인생이죠. 근데 내가 이제 가서 바다에 가가지고 나는 한강물이다. 너는 뭐 조그만 강물 따라서 차별이 생기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근데 거울 똑같습니다. 가서 거울 인제 가서 만약에 예쁜 사람만 비춰주고 미운 사람은 안 비춰준다는 이 거울 역할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 대원경에 이제 나오는데 대원경 위에 친소가 끊어졌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보통 보면은요, 모든 사물을 똑같이 대하고 똑같이 비춰줘라. 그러니까 사물을 차별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그런 얘기도 씁니다. 여기 이제 그 경전에도 보면요, 마음은 허공과 같다고 그래요. 마음은 허공과 같다. 허공 속에서는 차별이 없죠. 차별이 없습니다. 모든 우리 마음은 바다와 같고, 우리 마음은 허공과 같고, 우리 마음은 거울과 같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분별하고 집착하는 순간, 거기 대원경 위에 친소가 끊어졌다는 거는요, 분별하고 집착하는 순간 우리가 추구하는 도는 멀어질 수밖에 없다. 분별하고 집착하지 말고 모두가 다 하나가 돼서 평등한 가운데 우리가 살 수 있도록 노력하자. 이것이 우리 야운 스님이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준 메시지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10가지 끝났죠. 그럼 조금만 쉬었다 할까요? 교재가 없이 그냥 보셔서 그냥 말씀을 드시면 되고요. 좀 마지막 좀 빠지지 않고 우리 스님 또 이렇게 많이 또 오셔야지 또 기분이 더 나실 거 아니에요. 그 유인물 좀 보고서 좀 하겠습니다. 등등화상 요원가 중국 화상인데 이건 넘어가고요. 그 지혜로운 이의 삶이라고 하는 그걸 한번 같이 읽어봤는데 우리 경전에 잡보장견이라는 게 있어요. 잡보장견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여기.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같이 보시면 돼요. 이게 글이 너무 부처님 말씀 중에서도 좋은 다른 것 때문에 소개해 이 부분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지혜를 증득한 사람만이 부처의 세계로 갔습니다. 그런 사람은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얘기하는데, 제목이 지혜로운 삶이 아니고 지혜로운 이의 삶. 우리가 이미 지혜로운 그러한 삶을 지혜로움을 갖춘 부처이기 때문에 우리 부처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거를 갖다 제시해 보라고 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는 것도 괜찮겠죠? 네. 유리하다고 교만하지 말고, 유리하다고 비굴하지 마라. 무엇을 들었다고 쉽게 행동하지 말고, 그것이 사실이 쉽게 생각하며 이치가 명확하게 행동하라. 어머니처럼 침묵하고 임금처럼 말하며 세상 같은 자부심을 갖고 누군 그처럼 자기를 낮추어라. 은근히 잘 들릴 때를 조심하라. 재물을 오물처럼 볼 줄 알고 퍼지는 분노를 잘 다스려라. 때로는 마음껏 눈을 들고 사슴처럼 두려워하지 말고 노랑처럼 무섭고 사나워라. 이것이 지혜로운 이의 삶이니라. 근데 거기 꼭 한번 좀 관심을 가지고 볼 말씀이요. 중간 밑에 보면 재물을 오물처럼 볼 줄도 알고라고 되어 있죠. 여기는 도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도라는 조사가 들어가 있는데, 밑에서 보면 사슴처럼 두려워할 줄 알고, 이런 때는 조사가 들어가 있지 않죠. 이 의미가 다른 겁니다. 그래서 사슴처럼 두려워할 줄 아는 거는 그렇게 두려워하지 말라는 얘기지만, 재물을 오물처럼 볼 줄도 알라는 얘기는 때로는 그렇게 볼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때로는 그렇게 볼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이런 말씀이 나오니까 부처님은 돈 버는 걸 갖다가 굉장히 좋지 않게 생각하셨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솔직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에도 그런 게 있죠. 부자가 낙타 구멍이니까 어디 들어가는 거는 부가랑 그런 얘기도 있죠. 바늘 구멍 그런 것도 있는데, 이 부처 불경에 보면 돈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돈을 벌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돈을 정당하게 벌어서 정당하게 쓰라는 얘기입니다. 정당하게 벌어 정당하게 써라. 우리가 가끔가다 보면 사기라든가 남을 속여서 돈을 버는 경우가 있죠. 이런 돈은 우리 부처님한테 보시해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삼륜청정이라고 하는 말도 쓰지만은, 우리가 바르게 보시하는 사람이 바르게 돈을 벌어야 되는 거고, 보시 받는 사람도 팔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 보시하는 물품도 바른 물품이 되는 거죠. 우리가 힘써 이래가지고 정법을 행하지 않는 그런 스님들한테 이렇게 보시하는 건 그렇게 바람직한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도둑질을 했다거나 또는 나쁜 짓을 하다가 사기를 쳤다거나 이렇게 하는 본도 부처님은 반가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열심히 벌고 일을 하되 그 돈을 오물처럼 볼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라는 뜻으로 우리가 생각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꼭 그렇게 일반적으로를 강조하는 건 아니지만은 항상 이제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 저기 스님 도법스님이라고 잘 아시죠? 우리 지금 살아있는 스님 중에서 가장 존경받는 스님이 한 분이 도법스님입니다. 그래서 이제 조계종 화쟁위원회 위원장인가 하시는 그런 분인데, 그분이 남은 실상사람 하면 항상 허술한 거지 같은 옷을 입은 도법스님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분이 말씀이 무슨 얘기냐면요. 요즘의 불교는 강한 자 앞에서 비굴하고, 약한 자 앞에서 거만하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사실 어떻게 돼야 됩니까? 강한 자 앞에서 비굴하고 약한 자 앞에서 거만하다는 것은 잘못된 거죠. 오히려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요. 거만한 자, 힘센 자 앞에서 우리가 당당하게 행동할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약한 자 앞에서 더 그들을 보살필 수 있는 그런 장단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 이제 그 목사, 파퍼라는 목사도 있죠.
근데 그런 것은 하지 않으면서 그분들의 그런 행위를 우리가 좀 다르게 잘못된 것으로 보거나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신의 성분도 중요하지만 남과 더불어 살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더 바람직하지 않은가 해서. 그리고 아재아재 바라제도 보면 소설입니다. 한승원 씨가 쓴 소설인데 거기에 진성이라고 하는 아주 그냥 모범적인 비구니 스님입니다. 비구니 스님은 가서 공부만 하고 그냥 착한 일만 하고 그랬는데 열심히 참선하고 그랬는데 공부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그것이 목표는 아니다. 그것이 깨달음은 아니다. 그래서 진정한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어디 가면 시중으로 들어갑니다. 시중으로 들어가서 중생과 함께하는 그러한 삶을 살면서 깨달음을 완성한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 또 시무도도 보면요. 시무도도 보면 맨 마지막에 입전수수라고 그러죠. 입전수수라고 해가지고 이미 8번째에서 끝난 겁니다. 이제 동그랗게 된 거 끝난 건데, 그것이 불교의 목표가 아니라 입전수수라고 해가지고 다시 시중으로, 전이라는 말이 지장이라는 얘기죠. 다시 지장으로 돌아가서 중생들의 아픔을 보듬는, 그리고 살펴주는 그런 것이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이고 우리가 추구해야 될 그런 목표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저도 못하면서 그냥 이론을 말로만 그러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데 이거 조금 넘었습니다. 이거 좀 같이 읽어보고 하겠습니다. 이건 전법 도생입니다. 전법 도생에서 마지막 부분인데, 자, 다시 주인공 얘기가 나오죠? 주인공아, 내가 이루는 것이 당이 눈물 고기가 나무구멍만큼만 듯한데 일생이 얼마나 됐는데 닥지 않고 괴롭기만 하는가. 인생은 얻기 어렵고 불법은 만나기 어려우니라. 이번 생의 기회를 놓치면 망거리 지나도 만나기 어려우니 오름지기 10가지 대법을 지켜서 날마다 새롭게 근수하여 물러나지 말고 속히 정pháp을 이루어서 돌이켜 중생을 제도할지니라. 나의 본래 바로는 너 혼자만이 윤회의 바다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또한 널리 중생을 위함이니 어이님인가. 내가 필요됨이 없는 일적부터 금생에 이르기까지 항상 사생을 만나서 번번이 보고 가니 부모를 의지해 출몰한 까닭이니라. 그리하여 오랜 법의 부모는 한량없고 끝이 없나니 이렇게 당하면 육도 중생들이 너의 다생 부모가 아니니 없느니라. 이러한 중생들이 다 악도에 빠져 밤낮으로 혼분해를 받고 있나니 만약 제도하지 않으면 어느 때에 벗어나게 되고 슬프다. 우리 신부의 운명이는구나. 지금 끝에서 셋째 줄을 보시면요. 육도 증생들이 너의 다생 부모가 아니면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육도 중생, 모든 삼라만상이 다 내 부모이기 때문에, 그분들을, 육도 중생들을 다 부모처럼 섬기며 살라는 그런 뜻이죠. 거기 한문 보면 첫째 줄에 맹구 우목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거 많이 들어보셨죠? 네. 여기까지 많이 나오는데, 한국에 보면요. 이게 한 번만 나오는 게 아니라, 맹구 우목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이게 눈먼 거북이죠. 눈먼 거북이가 있는데, 눈먼 거북이가 태평양 같은 큰 바다에 살고 있어요. 여기 있는데, 100년 만에 한 번씩 숨을 쉬러 나오는데, 이게 바다 한가운데 이렇게 구멍이 뚫린 이렇게 판자대가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100년 만에 한 번씩 여기는 거북이가 나와가지고 목을 여기다가 집어넣어가지고 숨을 쉰다는 얘기죠. 100년 만에 한 번씩. 이것이 확률 얼마나 됩니까? 확률 얼마나 돼? 이제 부처님이 안 할 때 이 맹구 만년 때 얘기 주면서 안 한 법 물어요. 안 하나. 이렇게 눈먼 거북이가 100년 만에 한 번씩 나와가지고
여기다가 목을 내밀고 숨을 쉴 수 있는 확률이 얼마나 되느냐 하고 물으니까 하나님 뭐라고 얘기를 했겠어요? 거의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합니다 했더니 그래도 그 눈먼 거북이가 이 나무판 자를 만날 확률은 그래도 있다. 우연히 만날 확률이 있다. 그렇지만 이제 어리석고 미련한 중생이 부처가 될 확률은 0%다. 0%다. 이해가십니까? 왜 그렇습니까? 미련하고 어리석은 중생은 항상 악업만 짓죠. 확실히 부처가 될 수 없지만, 그다음에 이 맹구가 우연히 나무를 만나서 이런 확률은 0.00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결과적으로 말씀하는 게 게으르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네가 이 생에 사람 몸을 받았는데 이 사람 몸 받기가 얼마나 힘드냐? 이 맹구목이처럼 힘든데 스스로 그 맹구목이라는 말이요, 사람 몸 받기 힘든다는 게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힘든데 이왕 사랑이 듣는데 내일 미루다 보면 영원히 그걸 해탈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지금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공부해라. 게으르지 말라. 이거는 좀 내가 한문으로 불방이라고 하는데, 요게 부처님이 마지막 하신 말씀입니다. 그다음에 그거는 마지막에 부처님 돌아가시기 직전에 하신 말씀이 자기 자등명, 법등명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재행무상이다. 재행무상이란 말이 나옵니다. 재행무상이다. 무상이다. 모든 것이 다 변한다. 그러니까 방일하지 말고 정진해라. 이렇게 이제 마지막 말씀을 하고 나서 이제 부처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말씀으로 제자들에게 강조한 말씀이 방일하지 말아라. 방일하지 말라는 말을 우리말로 쉽게 얘기하면 게으르지 말아라. 게으르지 말고 이제 열심히 공부를 하는데, 그래서 이 간절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간절히. 정진하라는 말은 뭐냐? 간절한 마음으로 수행하라. 그러니까 이제 기도를 할 적에도 아주 이 기도를 하지 않으면 내가 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다 기도해요. 그래서 옛날 우리 분들이 수영을 할 때 낭떠러지 밑에서 낭떠러지 꼭대기에서 이렇게 수영을 하기도 하고 그랬어요. 이게 잘못해서 졸기도 못해 떨어져 버리죠. 설악산에 가면 비선대우에 가면 금강굴이라고 있죠. 금강굴이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 지금은 그 길을 잘 닦아놨어요. 잘 닦아놔서 저도 우리 반영하고 몇 번 거기까지 갔었는데, 제가 질친에 설악산 금강굴을 갔을 때가 아마 한 30 정도 됐을 때 갔습니다. 수학여행단을 끌고 거기 갔었는데, 지금도 저게 잊혀지진 않는데 길이 아주 되게 나빴어요. 근데 거의 길이 돌길이 거의 없었는데, 거기는 비선대에서부터 그냥 열심히 뛰듯 해서 거기로 올라갔는데, 진짜 금강굴에서 내려다보면 저 비선대가 사람이 요만하게 보입니다. 요만하게 보이는데, 내가 놀란 게요, 어떤 스님이 팔짱을 끼고 있는데 바로 여기에서 그냥 팔짱을 끼고 내려다보고, 우리 같으면 요 근처 가지도 못합니다. 가드레일도 없고 그런데. 그래서 그런 걸 보고 도덕이라는 게 저런 거로구나. 그 앞에 바로 낭떠러지가 있는데 그걸 염두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팔짱을 끼고 보는데, 제가 아주 젊은 혈기에도 아주 굉장히 놀란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나도 공부를 하면 좀 저렇게 될 수 있을까, 그런 걸 생각을 해봤는데, 우리가 이렇게 살면서 뜻하지 않은 데에서 우리 스승을 만났어요. 그분이 바로 내 스승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공자님 말씀에 3명이 길을 같이건 반드시 거기에는 내 스승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로 보여주는데, 그래서 항상 우리가 방일하지 말아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중간쯤 보면요. 나의 본래 발언은 나 혼자만의 윤회의 바다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널리 중생을 위하면이 어떤 일인가. 이게 이제 수행자의 본분사라고 그래요. 수행자의 본분사라고 그래가지고 수행자는 나 혼자만의 성불을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과 함께 성불. 이게 상생하는 거예요. 상생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대승불교를 말할 때 이제 이 얘기를 많이 하는데 나 혼자만의 깨달음을 추구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소승이라고 말하는데 이 소승이라는 개념은 이제 좀 우리가 말하는 그 소승불교라는 개념하고 좀 다른 개념이라고 봐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기껏해서 우리가 대승불교라고 하면서 좀 남방불교도 소승불교랑 기분 되게 나쁘겠죠. 근데 그런 그 소승불교라고 하는 개념이 아니라 이제 대승소승회 때는 그 많은 사람이 같이 반야용선을 타고서 가느냐, 나 혼자만 타고 가느냐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그 나 혼자만이 아니라 같이 깨달음을 얻고 같이 행복해지는 그런 것이 수행자의 본분자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그렇게 다른 사람을 내 몸처럼 아끼는 생각하고 같이 그 깨달음 얻으려고 하는 행복해지려고 하는 그런 사상을 동체 대비 사상이에요. 동체 대비라고 그러는데 동체라고 하는 말은 남과 나를 구분하지 않기 때문에 동체가 나오는 거죠. 남과 남을 구분하지 않기 때문에 같이 슬퍼하고 같이 아파하고 같이 사랑하고 이런 게 바로 동체 대비가 되겠는데 바로 이제 이런 그 수행자의 본분사는 바로 이러한 동체 대비 사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비롯됨이 없는 예적부터 금생이르기까지 항상 사생, 테란스파가 사생이죠. 그래서 번번이 다 부모로 이제 충분한 깔락이다. 그렇다면 윤회를 하게 되는데요. 이게 이제 부처님 전기에도 보면 그런 게 나와요. 부처님 그 일생 전기에도 보면 부처님이 이렇게 시행을 하고 이렇게 길을 가고 있는데 어떤 그 늙은 부부가 아들아 하면서 쫓아오네요. 기억납니까 이게? 부처님의 생에서 얘기 듣는데요. 네? 기억나요? 아들아 그러면서 쫓아와요. 그러면서 이 부모가 부처님 보고 당신은 전생에 내 아들이었어.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부처님도 우리가 계속 눈을 하다 보면요. 우리 아버지가 또는 어머니가 이렇게 사람으로 태어날 수도 있고요. 또 마음 못 갈라나 목련존자처럼 어머니가 지옥에 갔을 수도 있고 또 축생으로 날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중생이 다 내 부모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 중국에서 만든 위경이긴 합니다만 부모 은중경이라고 하는 경전이 있어요. 그 부모 은중경은 중국에서 만든 위경인데 이 유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야, 너희들은 부모도 버리고 다 출가하지 않느냐? 신체 말고는 수십 없는데 머리까지 다 닦지 않느니까 너희들은 쌍놈들이니까 부르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거기 대비하기 위해서 만든 게 부모 은중경입니다. 그 부모 은중경 첫머리에 보면 부처님이 제자들하고 같이 가시는데 뼈 무더기가 있는 걸 보고서 혹시 절을 하죠. 절을 하니까 하나님인가요? 하나님가 부처님 거기다 왜 절을 합니까? 그러니까 그 부처님 말씀이 저 뼈다귀가 바로 내 부모의 뼈다귀일 수도 있지 않느냐. 저라는 얘기가 나와요. 이런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불교에서는 모든 중생이 나와 한 몸이고 내 부모일 수도 있다. 이걸 우리가 동체 대비 사상을 그냥 이걸 갖다가 항상 마음속에 담고 그 다음에 게으르지 않고 열심히 공부하는 것이 바로 수행대 본분사다. 이걸 얘기해 주는 거 있었습니다. 그래서 맨 그때 오호애제라 그래서 슬프다라는데 오호애제라 오호애제라 이 아픔이 신부의 엉매이구나. 전생의 부모였던 그 중생이
사막도에서 시달리다가 축생으로 날 수도 있고 아기로 날 수도 있는 것을 볼 때 내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는가, 그런 그 얘기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요, 중생에 대한 자비심이 싹 든다는 그런 뜻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고요.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천지여와 동군이요. 한번 조금 좀 쓰겠습니다. 천지여와 동군이요. 천지여와 동군이요. 만물여와 동체라. 천지는 이건 이제 더불어라 뜻, 더불어라고 할 때 이제 여자 받는다는 뜻으로도 여자가 쓰지만 더불어입니다. 천지가 하늘과 땅이 나와 더불어 한 뿌리고, 하늘과 땅이 나와 더불어 한 뿌리고, 만물 삼라만상에 나와 더불어 한 몸이다. 그래서 요거 한국과도 절에 가보면요, 천지 동군 만물 동체라고 이렇게 써서 붙인 데가 있어요. 아마 그 우이동에 가서 도선사인가요? 도선사에도 가서 돌을 써붙인 걸로 내 기억을 하는데, 저렇게 하면 돌에다가 이제 천지 동군이요 만물 동체다. 이게 바로 이제 우리가 봤던 거는 이게 무슨 동체 대비 현상이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길을 가면서 이제 괜히 나뭇잎 하나 뚝뚝 꽂고 이런 것도 업어지는 거죠. 그래서 누가 이제 뭘 물어봤어요. 이제 가서 그 길을 가면서 산에 가면서 이제 괜히 툭툭 그냥 나뭇잎 따버리고 이런 것도 그것도 이제 업어지는 거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어쩔 수 없어서 하는 건 어쩔 수 없지만은 이걸 습관적으로 가다가 이제 가지도 꺾어버리고, 마찬가지로 이제 꽃 같은 것도 이제 있으면은 나 혼자 보려고 그걸 꺾어가거나 캐가거나, 나도 그런 적이 있습니다만 지금 이제 참여하지만은 이게 이 꽃이 그 자리에 있을 때 꽃이 아름다운 거죠. 이거 갖다가 딱 해서 집에 갖다 놓으면 이건 아름답지가 않습니다. 이 세상 만물이 자기 적재적소에서 자기 역할을 할 때 그게 조화가 이뤄서 아름다운 거지, 이 세상에서 장미꽃만 갖다 놓으면 그거 별로 아름답지 않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좀 항상 중생에 대해서 우리가 연민하는 마음을 갖자. 그게 바로 대비심이고, 그러한 대비심을 가장 잘 실천하는 분이 이제 우리 관세음보살이다. 대비 관세음보살이라고 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입니다. 네, 마지막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천만 번 너에게 바라노니 어서 빨리 큰 지혜를 밝혀서 부족한 신통력과 자유자재한 방편법으로 속히 거친 파도에서 지혜로운 노가 되어 탐욕의 언덕에서 헤매는 무리를 널리 제도하시니라. 그대는 보지 못하였는가? 위로부터 모든 부처님과 모든 주사가 다 옛날에는 우리 같은 범부였느니라. 저가 이 장부라면 너 또한 그러하리니 다만 아니하였을지언정 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니라. 고인이 이르시기를 누가 사람을 멀리한 것이 아니라 사람이 질 스스로 멀리하는 하였으며, 또 이르기를 내가 얻을고자 하면 얻을 것이다 하였으니 참으로 진실한 말씀이죠. 만일 신심만 물러나지 않는다면 누구라서 성성불하지 못하리요. 이제 상을 분명으로 묻히고 낱낱이 경계하노니 잘못이 들어가면서 일부러 범하면 살아서 지옥에 떨어지리라. 가히 삼가지 아니하여 가히 삼가지 아니하여 기성으로
성도를 닦아서 어서갑디 성가하여 미국 중생 지루하다. 금생의 인간을 가르치려는 세세의 한소리 나한테오리. 그러니까 저 도를 닦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실천하는 것이 필요하다. 도를 닦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실천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를 해서 요것을 이제 특히 그 돼 있는 개성은 그 자경문의 결론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그 부분 좀 한번 좀 살펴보세요. 그 둘째 단락을 보면요. 그대는 보지 못하였는가. 위로부터 모든 부처님과 모든 조사가 다 옛날에는 우리와 같은 범부였느니라. 조마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요. 굉장히 우리가 좀 더 큰 것을 좀 느낄 수가 있어요. 우리가 보통 부처님을 장부라 그래요, 장부. 그리고 대장부에서 이제 장부가 바로 이제 영웅이기 때문에 대장부를 모신 정백이 대웅전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이 다 뭐냐? 평소에는 범인이었다. 그냥 우리같이 평범한 그런 사람이었다. 이 사람이 왜 장부가 되고 왜